샤바샬롬 샤바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 토라 포션과 또 샤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번째 토라 포션 태자베 너는 명령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그동안 완수하지 못했던 로얄 토라, 왕실 토라, 민수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집필을 마치고 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로얄 토라 민수기 in the wilderness 바 미드발, 이 책을 야훼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는 샤반 날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토라 포션 20번째 태자베, 너는 명령하여, 이것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특별히 매일 드리는 번제의 바탕은 언약의 피의 비준을 바탕으로 두었다 하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사역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샤반 날에는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해왔는데, 특별히 민수기 책은 로얄 토라, 말키제덱 왕실 토라 민수기로 아직 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작년까지 다 그걸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기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샤반 날에 이 말키제덱 로얄 토라 민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의 책입니다. 토라의 5권 중에 이 민수기는 in the wilderness,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53년 동안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동역했고
또 지난 43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반주로, 또 모든 선교 사역 중에 특별히 38권의 책 중에서 30권은 제가, 그 다음에 8권은 우리 전명자 실비아 전 목사가 직접 이것을 다 타자치고 집필하는 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나누는 이 민수기 로얄 토라에 대한 데디케이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우리 전명자 목사 나이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책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일이 이 책을 전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노령의 나이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전명자 실비아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완성케 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 전명자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약 바룩 하심 야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작년 2021년 12월 23일이 우리 결혼 52주년이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민 온 지도 벌써 한 48년인가 오래됐는데, 이 성경을 하면서 제가 8권의 책,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비유, 그 다음에 전윤건 박사님께서 30개를 이렇게 만드실 때까지 제가 참 부족하나마 매 예배 때마다 히브리 찬양하고, 또 끝날 때 결론 지을 때 조용히 반주를 깔아주면서, 요즘은 손가락이 골다공증으로 아파가지고 이제 올게으로 하는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늘 이 전 목사님의 귀한 이 영적인 깊은 사드 레벨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영이 성숙하고 브라이드 오브 예슈아,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민수기가 작년에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요. 결혼 기념일쯤 해서.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팬데믹 기간으로 정말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뭘 했느냐? 저는 남편인 우리 전윤건 목사님의 부인으로서 늘 삼시세끼 식사를 대접했고, 그 다음에 매 예배 때마다 반주하고, 그리고 전 목사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편집해서 한 것뿐이 없는데, 근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민수기를 왜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올 초에 안 되겠다고 좀 서둘러서 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신 모든 자료를 먼저 목차 만들죠. 그 다음에 각 그 과마다 그림도 삽입하고, 도표도 넣고, 지도도 넣고, 그 다음에 또 꼭대기 뭐 헤드, 그 다음에 아래 후터, 그 다음에 표지, 모든 거 그래픽 디자인과 컴퓨터 일을 하는데, 사실 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올해 제가 만으로 77세고 전윤건 목사님이 만으로 78세예요. 근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정말 우리가 노쇠해서 힘들기 전에 마지막 책인 이 말기ጼ덱 언약 토라, 로얄 왕실 토라, 민수기 이 성경 그 강해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시작한 지 한 2달, 석 달 가까이 거쳐서 어제 책을 찾아왔습니다. 출판사로부터. 그래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 토라신학대학원에서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딱 하나예요. 그 시중에서 팔지도 않고 어디서도 없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전인권 박사님의 그 느진비 월드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 선교 후원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인권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후원 헌금 250불 이상을 지원하시는 회원들에게는 신간 뉴 말기제덱 로얄 토라 바미드바 민수기를 포함하여 전체 말기제덱 로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베라시트 그다음에 시못 바이크라 바미드바 데바림 이 총 5권의 책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유튜브로 전인권 목사님이 이 토라포션 메시지를 무료로 이렇게 올리는데 여지껏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유튜브 강의나 이렇게 메시지 듣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매우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로는 많이 감사한다는 편지도 많이 받고 이메일도 받고 뭐 꼬리글도 받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전인권 목사님의 그 사역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귀한 이 주석과 같은 모세 오경 5책, 5 토라 이 책을 이번에 한 권씩 좀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또 특별 성경금도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이 책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미드바 왕실 말키제덱 로얄 토라의 민수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배너를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영광의 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한 이 목회 생활에 주님께서 빛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 책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만난 지는 63년 결혼은 53년 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이 동행 사역하는 43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아름다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주님의 오심의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아름다운 이 귀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기도하며 또 우리를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사역이 우리들한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몇 가지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광야 생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어떻게 견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똑같은 이 시점이
토라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도 부추도 먹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로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 귀한 서역을 오늘 이 토라 포션 태자베의 말씀을 전하는 주간에 이렇게 데디케이션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태자베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있는 메노라,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온 메노라죠.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저녁에 여기에 있는 메노라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태자베 메시지를 통하여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의 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공부를 했죠. 또 토라 포션 이트로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그 언약의 이 비준 과정에서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의 비준이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이 번제의 바탕이 되는 것을 카바를 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면 감난 기름과 슬기로운 신부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과 신부 단장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태자베 you shall command 명령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여기에 이제 veata you shall 태자베 command 너는 명령하라 at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베 이크쿠 가져오게 하라. 레카 너에게 뭘 가져오냐면 쉐멘 오일입니다. 기름입니다. 또 기름 중에서도 자이트 알리브 기름이죠. 그 다음에 보통 알리브 기름이 아니라 자크 아주 퓨어하고 순수한 버진 깨끗한 오일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자이트 감람 오일은 또 카티트 그냥 막 찌어내고 그냥 아주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찌어낸 이 감람유를 가져오게 하라. 뭘 위하냐면 레마올 등불을 위하여 그리고 레 하롯 키게 하라. 네르 등불을 타미드 끊이지 않게 continually.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이 성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태자베의 어원은 명령하라 짜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짜바 책임을 지우다 명령을 내리다 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 길표 사인포스트 히브리 말로 찌우님 짜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여정의 사인포스트입니다. 길표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명하여 태자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이 heavenly language, kingdom language. 여러분과 저는 전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킹덤에 관한 개념을 늘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짜딕을 구하라.
이 킹덤 개념을 성도들이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찹에 너는 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게마트리아 숫자가 913입니다. 그런데 이 913의 똑같은 숫자를 공유하고 있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왕국의 집, 베이트 하 말쿠트, 그 다음에 House of the Kingdom. 그래서 저도 14년 전부터 이 토라 포션을 가르쳤지만은 2016년 이후부터는 전부 로얄 토라 왕실을 통합니다. 킹덤 개념이나 말기체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왕국에 내려진 성막 건설의 명령, 이 커맨드는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성소에 있는 메노라에 불을 끊임없이 켜게 하여 기름을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라.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는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또 뽑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여러분과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계통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지만 영적 현실은 우리는 말기제덱 서열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제가 매년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매일매일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가 2마리의 양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빼놓지 말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로 드립니다. 올라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향으로 전부 100% 올라가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적에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또 애굽에서 백성들 인도하여 내신 그 후에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실 때 항상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에 하실 말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번제에서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뭘 배웠습니까? 특별히 제일 먼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성서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금으로 한 덩어리로 만든 게 그 천사들이 쫙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와,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이 지성소 속죄소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이 장소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단에서 번제로 드릴 적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속죄소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적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드릴 때 번제를 드릴 적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번제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드리는 이 제사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타미드 번제라고 합니다. 타미드 번제 어린 양.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 타미드 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양은 이제 순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그 양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공부를 할 적에 언제나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나온 이 양에 대해서 제가 좀 찾고 있는데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변경시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니산 달을 1월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이 양이 처음 토라에 나온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번제 올라, 이것을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제단 위에서 양을 아침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저녁에 이것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루의 첫 번째 제사로 제사장은 한 양을 잡아서 제단에 일단 불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제사를 드려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이제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릴 적에 양이 타는 번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는 절대로 첫 번 양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매일매일 해야 할 이 타미드 제사에 한 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의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양과 뭐 이런 걸 가져온 것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나머지 한 다른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그날에 드려진 다른 제사물 위에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제사 시스템을 보면은 아침 첫 번째 어린 양 번제, 하루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다른 양의 번제.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이 아침 어린 양과 저녁 어린 양의 번제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그걸로 끝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제가 딱 있죠. 제일 먼저 다 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양을 또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나머지 모든 다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저녁에 똑같이
다른 한 양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다른 예배와 함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제사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와 함께 이 두 어린 양 번제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 시스템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이 가장 베이스라인 패턴이 이 번제 두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처음 양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끝날 때도 양으로 끝내야 되고 모든 제사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여기 무슨 어디에서 이것이 바탕이 있었을까요? 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바탕은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의 절차가 있었죠. 4가지 절차가 있었죠. 제일 먼저 출애굽기 슈모트 19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 3개가 다 내 것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의 성역을 맡아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나세 미니슈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하고 다릅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결혼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강제로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죠. 그리고 그 결혼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저는 청년들이 이 희생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키제덱 언약의 절차 중에 쓰여지는 제사는 단 2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번제, 완전 태워서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화목제다, 샬라밈. 그래서 이 2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온 그 희생 제사에서 나온 피를 양불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부 뿌리고,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제 취임식을 할 적에 귀에도 피를 뿌리고요, 손톱에도 피를 뿌리고요, 그 발톱에도 피를 뿌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듣는 일, 하는 일, 걸어가는 모든 일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피의 비준입니다. 그 피의 비준을 바탕으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신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제 살려주는 대신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것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전부 이제 참여시키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이 장면, 여기 있죠. 매일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키제덱 언약의 피를 뿌린 그 피의 비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그 샌드위치 속에 있는 모든 제사를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늘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은 둘 중에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된다. 결국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누가 이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훨씬 브릿 하다사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에 신의 산에서 또 광야에서 이 성막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매일 번제 제사 타미드 올라 끊임없이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피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적에 제사장에 드려지는 아침 어린 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들기 전에는 저녁 제사에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아침 일어나서 시작하기 전에 어린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저녁 어린 양의 샌드위치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가 뭡니까? 지금 베이징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왔습니까? 몇 년 전부터 매일 마침 아침 일과가 그 사람들은 7시간, 8시간 막 그 경기를 하여 연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고 연습입니다. 진짜가 언제 있습니까? 신부에게는 신랑이 오셔야 되죠. 신부만 있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결혼을 완성해야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같이 거하는 날이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또 외롭고 해가지고 잘 공부를 하다가 또 마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43년을 방송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43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젊은이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훈련하기 전에 꼭 자기는 전해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이 목회 훈련의 삶은 진짜가 아니고 연습이다. 파이널이 아니다. 진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진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하라. 너의 동료들이 너를 수없이 배반할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 모든 평가는 주인이 판단할 것이다. 너는 외로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하면 넓은 문입니다. 수많은 것을 위하여 내가 크게 되기 위하여 문을 넓혀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랙티스다. 진짜가 아니다. 올림픽 날 진짜가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토라 포션 로얄 토라 민수기를 집필하면서 정말 우리 이 실비아 전명자 목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막 큰 돈이 되는 것도 없어요.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롭습니다. 그냥 바다에다가만 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전부 헛되는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날이 곧 진짜가 옵니다. 그래서 주에 잘 되든 못 되든 doesn't matter. 그 다음에 이 진리의 평가는 오직 주님이 하실 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가여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법자, 재판관,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의 피의 비주는 날마다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와의 피로 하루를 마감하는 큰 교훈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그 언약의 피의 비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번제와 화목제만이 이 약혼식, 결혼식의 언약의 비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도라를 공부하면서 많은 언약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오직 말기ጼ덱 언약의 관계는 예수와의 피로 비준됐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예수와의 보배로운 피가 이 언약의 결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장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 브리타다 신약에서 어린 양을 이 빛의 사자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레위계통의 모든 제사 시스템 자체가 아침에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리고 피 뿌리고 저녁에 또 어린 양으로 피 뿌리고 하는 모든 기초의 메시아닉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기초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내 종인 것을 인정하노라. 창세기 22장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모세 레위계통의 시스템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말기제넥 오리지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어린 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순양이 예배가 됩니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왜 혼인 계약 앞에와 혼인 잔치 앞에 항상 어린 양을 붙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20번째 타치아베에서 그 바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제산의 패턴, 이 기본이 아침 어린 양, 저녁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 또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전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강조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소개했던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부 12지파로 방향과 모든 것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갈 때마다 항상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유다 지파의 배너, 에프라임 지파의 배너. 민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가 내가 소속해 있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배너를 올려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 배너를 따라가는 이 프랙티스 연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엉뚱한 배너를 따라가다가 엉뚱한 라비닉 주다이즘의 배너를 따라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적에는 여러분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을 그때 후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같은 토라를 공부했어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배너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프랙티스 연습입니다. 우리의 배너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약을 통해서만이 말기ጼ덱 대제사장이 서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벌써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왕실 토라를 강조하면서 베레시트 창세기, 슈모트 출애굽기, 바이크라 레위기, 그 다음에 in the wilderness, 여기 오늘 민수기, 미드바, 그 다음에 데바림 신명기를 왕실 토라라고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배너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와의 말기ጼ덱의 배너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서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르치지 않아요. 특정 인종의 우월성만 강조해 토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되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내 자신을 아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배너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의 배너가 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너를 정확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선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여러분이 토라의 숲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의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데바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신분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누가복음 1장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집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야곱의 그 나라에 영원토록 왕으로 거하시게 됩니다. 치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이 로얄 토라를 통해, 왕실 통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양 한 마리 해가지고 다 이것을 봉하게 만드신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와께서는요, 이 요셉의 모시악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 다음에 메시아 벤 다비드, 모시악 벤 다비드. 그래서 고난당하신 서퍼링 예수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와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와 하마시아게든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와, 그래서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와, 그래서 두 양을 딱 샌드위치를 하셔가지고 예수의 초림 또 예수와의 재림의 그 타임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양입니다. 아침에 드린 양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것은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와, 그 다음에 모시악 벤 요셉, 고난당하시는 예수와 모시악 벤 다비드, 왕권의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감람나무에 끊이지 않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메노라 등불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밝히는 그 모든 듀티하고, 오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는 다 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슬기는 자들은 그 기름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끊임없이 끊이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는요, 똑같은 열 처녀는 다 믿는 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왕 같은 제사장의 로얄 토라로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을 끊이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은요,
이 제사 직분의 사역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말기제덱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집에 들어있는 이 자기의 신부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갈 거야, 만날 거야 이러고 있다가 딱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신랑 대신 예수와 그때는 아주 냉정하세요. 문을 탁 여시고 기름 전에들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냉정합니다. 막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나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너 가서 사서 네가 준비를 해. 딱 끊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많은 신부들을 당장시킬 것인가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대자배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이 메노라의 기름을 준비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난 다른 토라 포션에서 많이 커버를 했는데 특별히 이 메마꽃, 이 알리브 기름이요, 자이트, 그 다음에 카티트, 막 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에게 편지를 쓰셔서 말씀을 주셨죠.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항상 생각한 게 사도 바울도 막 그 모든 것이 좋을 때 막 사람들이 서포트를 받을 때 인기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에베소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골로새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빌레몬서가 나왔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의 계시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름을 가져오는데 그 기름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찐 거, 질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우리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해요. 또 예수와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나라, 왕국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있죠. 오늘 첫 양과 마지막 양. 그 샌드위치가 뭡니까? 맨 마지막은 예수와의 인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제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은 우리는 예수와의 인내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게 다 아니요 더 억울하죠. 우리야 막 죄 많이 지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라카밈, 그의 긍휼, 이 라카밈의 원어는 엄마의 태입니다. 엄마의 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감싸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촛대의 강조성을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 메노라에 관한 것을 이 촛대를 내게 잘못하면 내가 톳자를 옮기겠다고.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토라 포션 태자배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입을 옷입니다.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4가지의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하론과 그의 아들 여기에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아들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대제사장 제복을 만들어서 입히게 하라. 그런데 이 제사장 예복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일반 제사장보다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에포드가 있습니다. 에봇이죠. 그 다음에 커션 미스와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커도 있죠. 그래서 딸랑딸랑 딸기가 저기 있죠. 딸랑딸랑하는 방울 있죠. 방울.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에 야훼께 성결 카도실라 야훼 이것을 옆에다 쓰는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겉옷은요. 과거에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할 적에 그 요셉을 어떻게 했죠? 죽였다 해가지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범죄했죠. 살인죄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속바지는 출애굽기 28장 40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 성범죄의 속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 있죠. 이 관은 사람의 머리 이 위에 제일 위입니다. 교만의 죄의 속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가 있죠. 이 띠는 언제나 몸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걸 둘러싸는 건데 마음속에 정결치 못한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의 속죄 능력을 여기서 제공해 줍니다. 에포트가 있죠. 에포트. 우상 숭배를 한 죄를 구속해 줍니다. 흉패, 판결이죠. 제사장들이 돈 먹고 뭐 해가지고 엉뚱한 판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범죄를 이것서 구속을 해준 부패해져가지고 그릇된 판결의 죄를 구속해 줍니다. 일곱 번째는 청색 겉옷과 밑에 성류와 금방울. 이것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기에 특별히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범한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라션 하라 이빌텅 이것을 속죄해 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이 찢 요거는 금패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구속해 줘 가지고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구속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속여둔 회개를 통하여 가져옵니다. 이 옷은 겉의 모양에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테츠아베를 통하여 계속적인 것, 이 타미들 등불을 끄지 말고 불을 켜라.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어린 양의 번제를 끊임없이 드려라. 이 모든 바탕은 신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이 말키제덱 언약의 피의 비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침에도 예수와의 피, 저녁에도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예수와의 고난당하시는 모시악 벤 요셉, 고난당하시는 예수, 또 저녁에는 모시악 벤 다비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와의 번제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그와 같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예시아의 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시아의 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갑자기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20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번째 토라 포션 이 테차베의 메시지와 함께 그동안 미루었던 로얄 토라, 왕실 토라, 민수기를 이제 다 출간을 마치고 야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5가지 토라 중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민수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토라 포션 테차베를 통하여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아침, 저녁, 어린 양,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정확한 배너를 따라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배너를 쫓아서 매일매일 예수와의 피로 승리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공포와 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의 모든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와의 담대한 피를 가지고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세상을 예수와의 메시지의 빛을 전하게 하여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를 성별시켜 주시고 도라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필요한 것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다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병마에 시달려 지친 자 있습니까? 우리 예수와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라페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내어 쫓아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지고 단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오심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왕실 말기제덱 로얄토라 민수기의 이 책을 통하여 만방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브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셈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